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실까요?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아주 어떠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일로 대신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 예수 보내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일로 되시며 나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역시 고전적인 찬양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던한 여러 그 가스펠송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클래식이 훨씬 더 뭐 우리 정동석 장로님 같은 헤어스타일도 좋은데 저같이 클래식이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때 절대로 전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릴라전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게릴라전을 할 때 그냥 싸운 게 아니라 하여간 조금 좀 덕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여자를 미끼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냐? 이거는 여러분 삼손의 지혜와 모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뭐냐? 저 블레셋의 딥나에 사는 한 여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여기서부터 타락의 길을 걷는다. 이거라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라는 거예요. 가주어, 영어에서 가주어가 있잖아요. 이 this 할 때. 근데 여러분, 진짜 주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 일을 전혀 모르니까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의 그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삼손의 부모도 그렇거늘 지금까지 성경을 껍데기로 표면적으로만 성경의 그 서피스 표면만 살펴보는 사람은 인간의 잣대, 나시린의 잣대, 뭐 여러 가지 율법적인 잣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는 왔는데 삼손이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정욕의 미끼로 썼다. 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삼손은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위하여, 그것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일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사사기 14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우리의 도덕성, 윤리성, 인격성, 우리의 모든 다 중요해요. 인간적인 부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 전쟁을 하기 위한 용기, 의협심, 이런 어떤 모티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정말 깨끗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 동기, 그 의협심, 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나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룩한 용기,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깨끗해도 여러분 쓰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니,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귀한 언약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 십자가 군사라 주의 이름 증거하니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에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준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주의 일 맡기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맨손으로 젊은 사자 가서 찾아보니까 진짜 뭡니까? 그 숫사자가 맞더라고요. 숫사자. 이 숫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겨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금 가는 길에 삼손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얼마 후에 그 사자의 사체 속에 꿀이 있었다고요. 삼손이 그 꿀을 안 먹는 게 좋아. 나시린의 율법에 의하면 그걸 먹으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걸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통해서 바로 블레셋 놈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려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려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위한 언약의 용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의 그 동기, 그 삼손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그 딥나의 여자를 선택하는 이러한 그 감동을 줬지만, 그러나 나시린의 규례까지 어기면서라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줬다고 하기는 나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 의협심, 그 용기, 요건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삼손이 나시린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결코 미워하거나 칭찬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시 삼손에게 있어서 블레셋 놈들을, 언약의 용사들을 지금 짓밟아버리고 언약의 땅이 침범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여러분 노력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 때에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며 언약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삼손의 그 동기, 그 의협심, 용기,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가상히 보셨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동의해야 되고. 자, 물론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결 예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 전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블레셋과 싸우고 난 이후에는 정결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보고 시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다 부정한 몸이 되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근데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하러 가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밟고 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순간은 묵인하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동행하여 주셨다 하더라도 돌아올 때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오면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뿌렸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19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삼손을 예로 할 것 없이 죽은 시체를 보면 7날 동안 부정해. 그러면 그 부정함을 씻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자, 삼손뿐만 아니요, 이스라엘의 아무리 언약 전쟁에 블레셋, 저 아말렉 뭐 할 것 없이 모든 적군들과 싸워서 사람을 죽이고 왔잖아요. 그건 부정해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을 다 정결탕에 가서 씻고 정결한 그 시냇가에 가서 다 몸을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지만 너무나 수가 많아. 이 흙탕물이 돼버려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례를 단체로 해버려요. 단체로 해버려요. 그 뭐냐? 붉은 암송아지 잿가루,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가루로 그 정결 그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밖에서에다 뿌려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갖다가 다 뿌려버려. 그냥 뿌려버려. 다 뿌려버려. 그냥 뿌려버리면 그 정결 수에 의해서, 정결한 물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31장에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자, 민수기 31장 21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쟁을 하고 오면은 사람을 죽인 칼과 창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활들이 다 이게 부정해요. 부정해. 그러니까 이제 불에 견딜 만한 연장들은 불을 통과해요. 불을 통과해. 자, 요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죄악을 불태운 것처럼 다 불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지 못할 뭐 이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은 불 못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민수기 19장에서 만든 그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로 사람을 뿌려버리면 이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삼손도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는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 전쟁을 하는 중에
부정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모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아마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은 정말 부정이 낄 수 있고 전도하다 보면 어두움이 낄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우리 안에 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화뿐만 아니라 정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전인격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그 피와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삼손을 결코 미화시킨 게 아니라 삼손이 반드시 이런 일을 했어야 했다는 걸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무튼 삼손은 죽은 사자에서 나온 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노력하고 쳐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14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그리고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밀거둘 때에 삼손이 다시 장인의 집에 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려고. 그런데 자기 아내를 이미 삼손의 친구들에게 주어 버렸고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의 동생을 주겠다고 하는 장인을 향하여 얼마나 버럭 화를 냅니까? 삼손이 진짜 로맨티스트를 위한 로맨티스트였다면 장인의 제안을 수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손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대노를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내 허락도 없이 마누라를 친구에게 줘버렸고 내 허락도 없이 내 가정을 파괴했으니 내가 블레셋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가운데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매든 감람나무와 포도원과 밀밭을 다 불태워 버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5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자, 여기서 이 300마리 여우는 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이거는 200점이 아니야. 1000점이고 만점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요, 숫자를 통한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삼손이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여우를 300마리를 갖다가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회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왜 하여튼 감람나무와 포도원과 그리고 밀밭 보리밭을 다 태워버렸다. 이거 참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미친 짓거리.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또라이가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거리 했냐 이거요. 알아보니까 누구요? 삼손이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그 삼손이 왜 그랬는가 이유를 캐물어 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삼손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삼손의 부인을, 삼손의 아내를 다른 블레셋 친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삼손의 장인의 처갓집, 그러니까 옛날 처갓집이죠. 진짜 처갓집이 아니라 집에다가 불을 다 내버렸어요. 불을 다 내버렸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삼손이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가 블레셋과 싸우거든요. 다시 싸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300마리의 여우, 얼마나 삼손이는 싸울 사람이 없고 언약의 용사가 없으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미지화시키는 여우 300마리를 어디서 여우를 잡았는지 나도 알 수는 없어요. 에? 그 여우를 어디서 갖다가 놨는지 나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우 300마리를 통하여 블레셋의 모든 곡창지대를 다 불살라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삼손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언약의 용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군병이요 하나님 나라의 정병이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삼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머리 깎이기 이전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기 이전의 삼손, 여러분 이런 언약의 용사, 이런 삼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 주기에 기들고 앉아서 가운데 있어 주께서 승천한 영광을 보고 그 군대 거기서 이기게 하시니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없는 원수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소서 강하게 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어떤 또라이가 미친 짓을 했느냐 알아보니까 삼손이고 그 배후에는 삼손의 장인이 있고 그래서 삼손의 장인의 집에다가 여러분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또 삼손이가 잘했어. 내 마누라를 말이야 다른 놈한테 준 그 값을 톡톡하게 당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가 기분 좋아하면 여러분 이거는 제 설교가 지금까지 틀린 거예요. 근데 삼손이가 아니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또 우리 장인의 집에 불을 질러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우리 장인의 원수를 갚고 말리라. 이 삼손이 도대체 뭐요? 삼손은 블레셋하고 싸우지를 못해서 그냥 안달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언약의 땅을 침범하고 언약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블레셋 이놈들을 어떻게든지 싸우려고 마치 옛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싸움 걸려고 했던 거죠. 요즘 말고 옛날 최근에도 한번 있을 뻔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어떻게 삼손이가 죽이느냐 참 열받아가지고요. 남자들의 정갱이 뭐 여기 아니야? 장단지, 종아리, 그리고 허벅지, 요 넓적 다리를 다 이야,
아니 삼손이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사람을 흉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하여간 발로 이게 로킥이라고 하죠. 로킥을 딱 차버리면 정리하게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남자들의 정갱이와 넓적다리를 부러뜨려서 사람을 죽인 거요. 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자, 사사기 15장 7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참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가 유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주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다리를 차든지 아니면 이루와 해가지고 부르든지 성경이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이 종아리와 그리고 넓적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블레셋 남자들을. 그러니까 블레셋 남자들이 겁을 안 먹겠습니까? 세상에 저런 천하장사 아니라 저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괴물이 어디가 있어? 괴물이 어디가 있어? 오는 놈들을 로킥 한 방 쳐버리면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아마 수백 명의 남자들을 아마 죽였을 거예요. 숫자는 안 나왔지만요. 적어도 수백 명의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삼손이가 에단 바위 틈에 들어가서 머물러 숨어 있었습니다. 에단 바위 틈에 가서. 자,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에단바위 틈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삼손은요, 블레셋을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명분을 따져요. 빌미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분과 빌미를 잡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이 말이죠. 만약에 삼손이가 자기 아내를 뺏긴 것을 아주 섭섭하고 분통 터지게 여겼다면 자기 장인영가 집에 불타는 거, 내 허락 없이 내 마누라를 남에게 준 장인 자라 얘라 불 잘 질러버렸다 얘라 감자나 먹으라 그랬을 거 아니요? 아니야. 근데 그때 삼손이가 열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권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권능의 영이 임하였으면.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열매와 또 뭐라고 할까, 결실을 가져오기 위하여 여러분 그는 이제 에단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얼마나 오지게 봤을까? 얼마나 뿌듯하게 봤을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배영수 장로가 그냥 화성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얻어맞고 다녔다. 왜냐면 혼자니까 막 패거리로 달라드니까 뭐 줘야지 어쩔 겁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 사평에 기도원에 갔다가 버스 터미널에 딱 있는데 이놈들이 몇 명이 와서 집집집 건드려요. 내가 그 배영수한테 그랬지, 야 나를 믿고 저놈들 주소 패버려라. 야 눈치 보지 말고 싸워. 그랬더니 세 놈, 네 놈이 달라드는데 배영수가 떡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휘둘러 버리니까 이놈들이 방심을 했어요. 감히 저놈이 나를 때리겠느냐. 그런데 와가지고 건드니까 그대로 패버리니까 두 놈이 그대로 뻗어버렸어요. 이거 싸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뻗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소강성 목사가 뒤에 있어도 그때 전도사 때지만 배영수가 지 힘을 발휘해서 그냥 몇 놈을 일격에
갈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삼손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누구도 싸우지도 못해. 어느 누구도 못 싸울 용사가 없어요. 근데 삼손이 나서서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 용기, 의협심, 저 동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은 상처를 받았어요. 언약의 땅에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해요. 그 언약의 땅에 언약 백성들을 보냈잖아요. 언약 백성들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의 땅을 다스리고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데, 세상에, 아니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언약의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침략을 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상처를 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이때 삼손이 혼자 나서서 싸워요. 그리고 싸울 사람들이 오죽 없으면 여우를 300마리를 묶어가지고 다 들판을 불살라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의 삼손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삼손을 바라보고 얼마나 오지게 바라봤을까, 얼마나 뿌듯하게 바라보셨을까. 삼손은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 언약 백성, 소위 이게 뭡니까? 언약의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불타는 마음, 질투하는 그 마음, 분이 여기는 그 마음을 삼손이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지지하셔서 시시때때로 권능의 영으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의협심과 그 동기와 그 용기를 보시고 삼손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삼손에게 때때로 권능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삼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보면은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지요. 나는 신이다 이런 놈들하고 싸워야지. 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아군끼리 싸웁니까? 아군끼리 왜 싸워요 도대체? 적군하고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지요.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김정은과 엮고 도대체 주사파와 엮느냐, 이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삼손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지 절대로. 우리 모두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주께서 승천하여 영광을 그러자 여러분, 이 블레셋 놈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이제는 유다 사람들을 쳐들어왔어요. 유다 지파를 쳐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유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는 당신을 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삼손만 잡아오면 우리가 너희들은 절대로 노력하지 않겠다. 그때 삼손이 어디 있느냐? 에담 바이툼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죠. 에담 바이툼에 숨어 있었어요. 자, 15장 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그러자 유다 백성들, 장정들 3,000명이 이들이 뭉쳐가지고, 여러분, 유다 사람들 3,000명, 뭐 베냐민 사람 3,000 다 해가지고 하면은 수만 명이 될 거 아니겠어요? 12지파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참 도대체가
이 3,000명의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왜 가만히 있지?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느냐 이거요. 참 환장하고 있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서 언약의 용사가 되어서 적군들과 싸우고 적군들을 물리쳐야지. 아니 어떻게 왜 적군들을 치는 삼손이를 잡으러 와가지고 그 삼손이를 세상의 적군한테 갖다가 바치느냐 이거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 그러자 삼손이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결박을 당해 줄 것이다. 참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을 결박을 해서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자 한번 볼까요? 11절로 13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가 아군과는 싸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해. 아군과 싸움을 안 해요. 입다는 자기 그 동족과 싸움을 했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자 12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아군과 싸웠지만요 비록 입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를 할지라도 동족과 싸워서 근데 절대 삼손은 동족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이런 언약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에라이 몇 놈들 갖다가 그냥 쳐서 죽일 수 있잖아요. 너희들 나 치지 마라. 나 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내가 순순히 포박을 당해주겠다. 이 삼손이 얼마나 위대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닙니다. 아군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소강석이 망했니 어쩌니. 여러분 저 망해서 좋아할 사람 누구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건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편이고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포악하다 하더라도 아직은 나는 신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할 수 있으면 아군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봉황의 깊은 뜻을 모르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 왜 이렇게 아군끼리 싸우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아군끼리 왜 그렇게 소목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부다는지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말이죠. 교회가 더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언약의 용사를 잡아서 적군에다 갖다 바치는 저 일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요? 메시아를 출산케 하는 지파 아닙니까? 그런 유다 지파가 꼴값 떨고 있어 지금. 한마디로 육값하고 있어 지금. 참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식민근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블레셋한테 우리의 언약의 용사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잡아다가 바쳐요? 이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고 언약의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메시아를 잘 산출하게 하는 이런 모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자기들을 지금까지 40년이나 다스렸던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저 언약의 용사를 잡아다가 세상에 블레셋 놈들한테 갖다 바치냐 이거요. 이건 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일그러진 언약 백성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삼손은 에단 바위 밑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 이제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를 쓰시겠습니까? 아마 조용히 깊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마 분명히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비록 저 3,000명의 아군들에게 포승줄에 묶여서 밧줄로 꽁꽁 묶여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에서 저에게 권능의 영을 허락하시고 다시 권세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저 블레셋 놈들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삼손은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며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전사요. 여러분, 영광의 용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펼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털으시고 심판하셨나이도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이제 승리를 내게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블레셋 놈들에게 삼손이 넘겨지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기를 묶었던 밧줄이 그냥 싹 썩은 새끼가 끊어지듯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당나귀 세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요. 자, 사사기 1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칼도 안 썼어요. 창도 안 썼어요. 당나귀의 새 턱뼈 갖고 그냥 한 방 치면 그냥 그대로 다 나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냥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1,000명을 죽였어요. 한 사람. 여러분, 그런 괴물을 블레셋 사람들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2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합니다. 자, 사사기 15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이때까지는 여러분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유성훈 장로님 죽겠다고 해봤자 18대 1이었어요. 삼손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그것도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다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삼손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여자를 미끼로 삼는 계략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거룩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목표, 그 의협심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도록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블레셋 들판이 그냥 탁 여우야에서 불타지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또 이걸 그대로 직역해 가지고 어떤 사람만 막 가서 불 지르고, 또 여러분 어디 가서 지금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어느 보리밭에 가서 불 지르고,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그때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됩니까? 분열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공격받고 기독교의 진리가 폄훼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질투심, 분노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자. 연합운동의 기수가 되자. 우리에게도 이런 삼손의 의협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삼손과 같은 아름다운 의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 이에 십자가 갈로